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남은 전쟁에 계속된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우리는 먼저 유다 지파의 갈렙을 통해서 남은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었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남은 전쟁에 임했던 갈렙의 모습이었죠. 오늘도 계속되는 이 남은 전쟁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도전들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갈렙은 그러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 나눴듯이 다른 대부분의 지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보려는 말씀이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싸우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16장부터 이어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 이상한, 좀 특별한 대화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 땅이 작다,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가 큰 지파이니 여기에 맞게 넓은 땅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우리는 큰 민족이고 우리가 수도 많고 그 제일 많은 큰 지파인데 왜 이 정도의 땅만 주었느냐, 더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넓은 땅을 달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더한 열심처럼 볼 수도 있지만 실제 문맥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의 불평이에요. 어떤 집단적인 이기심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땅 분배가 잘못되었다면서 더 큰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 여러분 참 뭐 말씀을 많이 읽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 그러한가라고 했을 때, 정말 자신들은 수가 많은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은 적은 땅인가, 작은 땅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들의 문제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피해를 보고 나만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돌아보면은, 잘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만 피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세상의 일은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본문에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분배케 하신 이 분배의 말씀, 기업 배분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튼 우리가 이 본문의 요셉의 이 불평, 요셉 지파의 불평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온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요셉 지파는 분명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몫을 받았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듯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12아들이 12지파의 기원이 되어지죠. 그런데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레위는 한 지파긴 하지만은 땅을 분배받는 지파에서는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되어지죠.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성전, 성막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음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 그 분배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2지파의 땅의 분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11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12개의 몫으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더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명만 기업을 받는데 어떻게 12개의 몫으로 땅이 분배받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특별함이 있죠. 그 특별함이 요셉 지파예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요셉,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 대신에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실제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장자로서 그 실제적인 복은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음에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당당히 한 지파의 몫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몫으로 땅이 분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사실은 2개의 몫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록 두 몫을 받았을지라도 정말 이들에게 주어진 땅이 작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 기업 분배에 받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가운데 중심에 동므낫세, 또 이쪽에 서므낫세, 그 아래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이게 바로 요셉 지파들의 땅이에요.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 주어진 땅은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에요. 넓은 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요셉 지파는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지파 맞아요. 장자의 복을 받은, 실제적인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고 자부하고 있었고 다른 지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 보면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정말 이들에게 주어진 땅도, 부여된 땅도 작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넓은 땅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요셉 지파는 작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요셉 지파의 이 말씀, 이 요구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인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작지 않은 땅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다른 지파들에 비해 두목 이상의 그런 분깃을 받았고 실제 넓은 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은 단순히 땅의 영역, 땅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남은 전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전쟁,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남은 전쟁을 싸워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왜 요셉 지파는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두 지파, 어쩌면 세 지파의 몫으로 분깃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더 큰 땅을 달라, 더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나라의 남은 전쟁을 싸워가는 우리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기억해야 될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왜냐? 이들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전쟁을 온전히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그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이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약거는 종이 되니라. 그리고 또 므낫세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즉 이들이 남은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싸워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충분히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긴 모습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또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역, 일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조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요셉 지파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이 결국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땅이 적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이유,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셉 지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들은 싸우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이 갈렙의 믿음과 비교되어서 갈렙의 믿음이 칭찬받는 것에 비유되는 것처럼 이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남은 전쟁의 명령보다 가나안 땅에서의 현실적인 이유들, 목적들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앞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그 남은 전쟁의 명령보다 빨리 안주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싫어했고 싸우기보다는 진멸해야 될, 쫓아내야 될 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로부터 차라리 공물을 받는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노역을 시키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안정의 목적을 먼저 추구했다라는 거죠.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상황과 조건에 맞게 변질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 지파의 이 전쟁의 모습, 이런 전쟁을 수행한 모습, 사사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1장 22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천천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요셉 지파가 전쟁에 임하긴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도움으로 진멸해야 될 루스라는 성의 입구를 발견하고 그 성을 쳤다라는 거예요.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전쟁의 명령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 그곳에 남은 전쟁을 감당하면서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성의 입구를 알려준 그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성의 입구를 알려주었으니까. 그래서 알려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사건의 말씀과도 비슷하죠. 라합의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여리고성에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을 이 라합이 숨겨주죠.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멸망한 다음에 이 라합은 생명을 보존받죠. 더군다나 라합은 보아스를 낳으면서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때와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 이방인에 대한 도움에 대한 구원함, 그리고 보응함. 여러분, 그런데 다름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그때와 라합의 이야기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의 전투에 등장하는 이 이방 사람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1장 25절, 26절 다시 화면 보시면은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라합처럼 이스라엘에 편입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의 기록은 없고 살아남은 그 사람, 그 가족이 다시 그 옆으로 가서 똑같은 가나안의 문화를 가진 그 성을 그대로 지었다. 제2의 루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남은 전쟁은 결코 온전히 싸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과 편리에 맞게 싸운 전쟁,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셉 족속이 이렇게 전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변절시켜서 오히려 가나안의 그 죄악이 그 땅에 그대로 남도록 하는 이상한 전쟁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작다라는 변명은 타당하지 않은 말 그대로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더라면 그들의 땅이 작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넓은 땅을 받았기 때문이죠. 한 지파 이상의 두 지파, 세 지파 몫의 큰 땅을 받았고 자신들의 산지는 무척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전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땅이 작아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 족속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은혜죠.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전쟁을 온전히 명령대로 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게 뭐 안주든 안정이든 어떠한 상황 때문이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남은 전쟁을 감당하지 않거나 타협하거나 하는 모습, 그것은 결국 요셉 지파가 보여준 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 믿음의 삶도 동일한 줄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믿음의 성주를 우리가 싸워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전쟁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싸워가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 요셉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작은 것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더 넓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편한 땅을 주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까? 라고 요셉 집밥처럼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 안에 요셉 집파처럼 그러한 모습이 있었더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오늘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전쟁,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을 더 온전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은혜,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하게 싸우지 않은 이유, 안주와 안정과 편리함, 뭐 여러 가지 삶의 다른 목적, 우선되는 가치가 있었죠. 근데 조금 더 그들에게 숨겨진 내면의 이유,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말은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게 그때의 전차는 아닐지라도 로마의 전차의 그 그림들을 보면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이 끌고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특별히 바퀴에는 칼날이 있어가지고 그 바퀴 근처에 만약에 사람이 서 있으면 다 칼날로 난도질 당하는 이게 병거예요. 이게 철병거의 모습입니다. 무서운 무기죠. 그러니까 평지에서 이 전차와 싸운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그 자신들의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철병거가 그렇게 믿음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전쟁을 감당한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강하고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사사기 사장은 이 시대와 멀지 않은 가까운 시대입니다. 비슷한 시대이죠.
사사 드보라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싸워야 하는 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였다는 거죠. 대단한 군대죠. 철병거가 한 대만 있어도, 한 대가 다니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900대가 있으니 감당하기 힘든 그런 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보라가 싸워서 이기죠.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기손강을 범람케 하세요. 그 강을 범람케 하셔가지고 병거에 다니는 그 땅을 진흙밭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병거가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병거 900대가 결국은 그 군사 900명 아니면 병거에 2명 타면은 1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 지파도 사실은 그러했을 거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대로 싸워갔다라면 충분히 철병거를 물리칠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은 충분히 넓은 땅으로 그들은 그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 지파의 불평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모습,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안정과 안주를 목적을 두고 싸워갔던 그들의 전쟁,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작아진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전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 요셉 지파의 요구에 여호수아가 답을 주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원래의 말씀대로 다시 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니까 주변에 다른 땅을 찾아라라고 다른 땅, 다른 지파의 몫을 가져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졌던 그 산지, 그 땅을 다시 싸워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확신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개척해 갈 때에, 다시 시작할 때에, 다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에서부터 다시 삶을 고쳐갈 때에, 남은 전쟁을 말씀대로 싸워갈 때에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들이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요셉 지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전쟁,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작은 영역을 주셨나요? 왜 나는 이런 삶입니까? 라고 이렇게 외쳤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금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원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다시 은혜를 찾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다시금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정복전쟁의 남은 전쟁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갈렙처럼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요셉처럼, 요셉 지파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있었더라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스스로 개척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